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하시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앤드루 윌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처음 시작된 발생지하고 그리고 중심지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일대에서 중심지가 되고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도 인도 일대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지역에서 중심 종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처음 시작이 된 곳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중심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기독교는 계속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헬라와 로마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꽃을 피우다가 북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이 중심이 되다가 유럽 일대에 1000년 정도 기독교가 부흥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북미 지역의 중심지가 되더니 지금은 남반부 지역, 남미하고 아시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크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인구가 10% 증가했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는 10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인구는 1%였습니다. 지금은 2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점점점 중심지가 이동을 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윌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중심지가 이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낮아짐을 상징하고 지금도 마음이 높은 사람 그리고 마음이 높은 나라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보면 떠나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성전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이동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자리에 있다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교회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왔다 소개가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을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동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재물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인데다 부자인데다 국회의원의 자리입니다. 저 여기 앞에서 보니까 딸 가진 엄마들 지금 침이 꼴딱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한 스펙을 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이죠.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겸손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태도도 실력이라는 거.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태도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 할 때도 태도가 겸손한 사람은 그게 실력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태도까지 겸손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 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중요한 이유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 즉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설렁설렁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위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좋은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이때 당시 회당 오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요즘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기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사기치는 것처럼 정말 캐릭터가 대단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걸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사기 캐릭터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스펙을 쌓은 사람이고 능력과 위치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영적인 허기가 있었던 겁니다. 다 갖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 그 영적인 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정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인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함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 영생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하고 물어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알기로 예수님은 대단히 선한 분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병자를 고치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며 그러면서 소문으로 들어도 굉장히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 정도로 선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 정도로 선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로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고 열심을 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생의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은 분명히 선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만큼 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 당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다고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1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10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의 계명은 빠져 있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5번부터 10번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 지켜라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행해야 되느냐?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을 받았겠네 하면서 만족하고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좌절에 빠집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 당신 행위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2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단계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정도의 경지와 그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영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행위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가라 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느냐? 묻는 거죠.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얻는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정도로 선하게 행해야 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라야 할 정도까지 가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잘못된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접근이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부터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데려왔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오지 말라고, 너 어린아이들 가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되레 꾸짖으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핵심은 뭡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지?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순수성? 아니요. 어린아이도 별로 순수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냐면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의존성.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자기들의 힘으로 절대로 생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있어야만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책임이 있어야만 나는 살 수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순수해야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고 공로를 쌓고 열심을 낸다 한들 그것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영생에 이를 만한 자격도 없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수 없을까요? 저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의존성이죠.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게 의존성이죠. 그 사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거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반영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당신 정도면 이 정도로 많은 걸 갖고 있고 이 정도로 스펙을 쌓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면 당신 정도면 당연히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지요. 이 말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모든 걸 나눠주고 나를 따르시오.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영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상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는데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거를 공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짜로 뭔가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영생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공로를 쌓고 열심을 쌓아야 뭔가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짜로 영생을 얻는다? 그건 아니지요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내가 뭔가를 어느 정도 단계까지 쌓고 올라가야만 뭔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생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의 무게와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더라도 절대로 끝까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가치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영생을 포기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 물질, 젊음, 그 다음에 인기,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다 누리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위에 영생까지 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대로 다 누리고 거기에 영생도 얹어 놓으면 금상첨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영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걸 포기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액세살이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칫 액세서리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그런 거는 다음 얘기고요. 전 이 땅에서 원하는 걸 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액세서리 신앙이에요. 저는 사회생활을 좀 더 폭넓고 잘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해요. 이것도 액세서리예요. 어떤 분들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천국이 있다면 거기 못 가면 큰일 나니까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보험 들어주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것도 액세서리예요. 주님은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생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영생이 좋은 것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 버리고 다 포기하더라도 영생 붙들면 돼. 그만큼 영생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했다면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또한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길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다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주님 분명히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영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신 거냐면 부자, 청년같이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어린아이 같아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거를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연결하면 이게 바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른다. 기독교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내 어떤 노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이게 낮은 것이에요. 여기로 기독교가 흐른다.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이 건져내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인생이 최고로 잘 나갈 때 처절하게 넘어졌습니다. 유부녀를 데려와서 그를 범해버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파렴치한 짓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험악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중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정말 큰 죄에 넘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거야. 나는 유부녀를 범하고 아이를 낳을 정도로 험악한 죄를 졌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흉악한 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여건과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무서운 괴물 같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은 열심히 살았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헌신하고 그래서 많은 거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했으면 된 줄 알았는데 이 죄에 넘어지고 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붙잡은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때 다윗은 드디어 성도가 된 겁니다. 드디어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이걸 붙드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스스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게. 그런데 영생의 길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특별히 재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물이야말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2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자를 비난한 게 절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 자체를 비난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이상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부자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등식이 있었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런 등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 등식을 예수님이 깨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부가 착한 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걸 보지 못한다. 자기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부족한 걸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부를 악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렵다고 말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서 제자들은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를 포함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든 덜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27절에 결론을 냅니다. 자, 27절도 같이 보세요. 시작.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을 보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부자든 누구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단 전제가 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누구든 가능하다. 이게 주님의 결론인 거예요.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누구도 된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사람도 없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사람도 없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부자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부자는 더 겸손하셔야 되고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요. 나는 부자가 아니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부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거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만 구해야 한다는 것.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